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텔레비전을 보는데 고냉지 배추를 소개하면서 김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금이 좋아야 김장이 맛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저는 목사라 어쩔 수 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겠죠. 양식이 있어야 사람이 살겠죠. 뭔가 삶아 먹으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살겠죠.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소금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아예 못 산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는 좀 큰 소금이고 많은 소금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인데, 저는 이 소금 이 얘기만 나오면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물이 염전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저 세상에 살아가던 세상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과정과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아주 심신 산골입니다.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산만 보이고 하늘만 조금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가로질러 누우면 머리와 발이 닿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고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염밭에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한쪽에 낚시질도 하기도 하고 물레방아를 돌려봅니다. 물레방아 처음에 올라가면은 금방 미끄러져서 아주 그냥 백가죽에 상처가 나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타이밍도 잘 맞추고 힘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게 되어지면은 발에 힘이 딱 붙으면서 물레방아 돌릴만 합니다.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되는 과정을 익히 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자, 드넓은 바다에서 바닷물이 자유롭게 흘러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싸돌아다니면서 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다닙니다. 바닷물이 멸치하고도 놀았다, 꽁치하고도 놀았다, 고등하고도 놀았다, 미역하고도 놀았다,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뭐 자유롭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바닷물이 어느 날 사실 우연찮게 염조도로 끌려 들어와서 염전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염전이란 말이나 염밭이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딱 갇히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보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밭에 딱 갇히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에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어쩌다가 내 팔자가 더러워서 이 연밭에 갇혔을까? 그러면서 바닷물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누라에게 끌려왔든지 아니면 또 남편에게 끌려왔든지 시부모님께 끌려왔든지 자식 때문에 끌려왔든지 하여튼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교회라는 연못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물은 우연찮게 연밭으로 들어왔는데 세속에 있던 사람이 교회라는 연밭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은 배경이 있더라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세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답니다. 앞으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내 사람이다 라고 택정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점을 찍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내가 교회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동기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끌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대로 놀던 바닷물이 염전에 딱 끌려 들어온 뒤로부터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지요. 바람은 불어대지요. 그러면서 수분은 점점 날아가고 염분의 농도는 조금씩 짙어집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연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라고 하는데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온갖 제약이 많고 시키는 것이 많고, 이건 뭐 보통 간섭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할 것이에요, 아마도. 그렇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세속적인 수분이 증발되고 빠져나가면서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분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밭에 들어온 소금을 어느 정도 수분을 발산시킨 다음에 염주는 그 물을 다른 연밭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이것을 한 서너 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쪽으로 옮겨놓고는 거기에 또 딱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으면 이제 수분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수분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염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바닷물은 이제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서너 차례 하면은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염도가 아주 짙어지게 되어집니다. 소금이 이제 반 소금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밭으로 또 다른 연밭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이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햇빛을 쬐고 성령의 바람으로 자꾸 세상 수분을 빼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교육받고 저렇게 교육받고 하는 사이에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도 좋은 소금이 있고 별로인 소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품의 소금은 한 2, 3년 정도 묵혀가지고 수분을 거의 다 뺀 상태. 그래서 염도가 80%, 수분이 20%, 그 정도 소금이 최상품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염도가 80%, 수분이 20% 그것이 최고로 좋은 소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것은 사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아하, 그게 참 맞다. 그 속에 진리가 있구나 싶은 게 뭐였는고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라는 연밭에 와서 좋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금이 됐는데
80%의 염도를 가져야 하고 20% 정도의 수분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너무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너무 하나님이 다 돼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오면 무서워, 그냥. 한 80% 정도는 거룩한 냄새가 나고 한 20% 정도는 그래도 세상 냄새가 좀 나야 이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그랬든지 개모임에서 그랬든지 집안에서 그랬든지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이 사람은 개모임에 가서나 여행을 갈 때나 회식을 할 때나 할 수 있는 노래는 찬송가 외에는 없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 곡밖에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최소한 20% 정도는 유행가 한 곡조는 뽑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러고 사세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찬송가만 부르고 성경밖에 몰라. 그럼 얼마나 고리타분해서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거들랑 분위기 봐서 유행가나 좋은 명곡이나 가곡들이 있으니 한 곡조쯤 뽑을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기한 분이 계셔요. 이 중에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를 거의 한 60년 믿었어. 근데 찬송가는 아직도 영 낯설어서 아는 곡이 없어. 60년인데. 그런데 유행가는 한 곡조씩 늘씬하게 잘 뽑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지 말고, 자, 소금이 좋은 소금은 몇 프로 염도를 가져야 된다? 80% 염도를 가져야 하고 20% 수분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냄새가 80% 나면은 그래도 세상 냄새가 좀 한 20%는 나야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도대체 접근이 안 돼. 인정머리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관용도 없어. 친근감도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 사시면서 좀 융통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예수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품질 좋은 상품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좀 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분 80%, 염도 20%.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는 밖에 버리고 밟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게 간이 맞아야 돼. 소금기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요 근래 사람들 그냥 병원에서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싱겁게 많이 잡수시는데 너무 싱거우면은 맛이 없어.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적당히 싱거워야 돼. 적당히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좋은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맛을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져. 아니, 술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분위기 좋게 띄우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 말고. 이분이 들어가면 화목해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거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소중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막 긴장이 되고 분위기가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한마디 말하기가 무서워. 그냥 뭐라고 또 꼬집어갖고 책망해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럼 분위기가 서먹해져 버리죠. 소금씨가 들어가면 화평해집니다. 근데 안 소금씨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분 나쁜 사람을 표현할 적에 저놈 보면은 무엇이 없어? 입맛 없어. 그 다음 뭐 떨어져? 입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 입맛이 나야 돼. 밥맛이 나야 돼. 그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입맛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맛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화기애애해지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는 좋은 소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귀히 여김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맛이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맛이 있는 말을. 위로의 말은 맛있는 말입니다. 칭찬의 말은 맛있는 말이더라고요. 축복의 말은 맛있는 말이고 감사의 말은 맛있는 말입니다. 말이 맛있으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안 썩지요. 어떤 음식물이든지 소금 없이 오래 놔두면 부패되고 썩고 상하고 냄새납니다. 그러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소금이 딱 들어가 있으면 오래 보관해 두어도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 썩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계모임에 들어가든지 집안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이 신선해지고 그 회사가 신선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소금 같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 그곳에 소금 같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그곳에 소금 같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고, 범상의 부정적인 곳에 소금 같은 성도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갈등과 범민이 많은 곳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평안이 임하고 화해가 임하고, 그게 좋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신선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지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둘째, 내 인생이 신선해지고 좋아진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은 소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금물로 소독합니다. 눈에 엿는 안약 중에도 식염수로 사용합니다. 또 이걸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소금으로 치료하는 치료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상처를 입은 것은 빨리 낫습니다. 덧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소금으로 소독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소금 같은 치료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소금 같은 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존경받습니다.
그럴 때 사랑받습니다. 귀히 여김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좋은 소금이 되어져서 남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내가 먼저 용기를 얻고 내가 먼저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육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임상실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남의 상처를 치료하면 내가 먼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이요. 언제든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서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황금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황금처럼 가장 귀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곧 내가 나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다고 하면은 먼저 남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에,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에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것도 황금률인 거예요. 인생이란 메아리입니다. 인생은 산울림인 거예요. 틀림없더라고요. 인생은 산울림이에요. 우리가 이쪽에서 야호하고 외치면은 산에 메아리가 되어져서 겹겹이 야호 야호 야호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메아리입니다. 인생은 메아리인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거들랑 남을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치유받고 싶거든 남을 먼저 치유해주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남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이스라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소금은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중동 사람들은 모든 제사 음식에 소금이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너희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많이도 나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소금으로 계약도 맺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바가지에다가 소금을 담습니다. 소금을 담아놓고 계약해야 할 이쪽 사람 손 놓고 계약해야 할 저쪽 사람 손 놓고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면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악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축복을 불러드립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거의 다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놈 있으면 다시 오지 말라고 뭐 뿌린 줄 아세요? 소금 뿌립니다. 악귀 들어오지 말라고 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귀신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악령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소금 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산채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걸 연락되는 예배라고 하는데,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연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로 드려질 때에 소금처럼 나머지 모든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이전에는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소금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봅니다.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가인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곡식만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함께 섞어서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데 소금 같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를 물리치고 축복을 끌어들이는 축복의 통로였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는 그곳이면은 악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가면은 그 가정에 있는 악귀는 물러가고 그 집안에 있는 악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회사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악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대면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귀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제가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가 버리고, 아니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거요, 틀림없이. 소금은 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료입니다. 소금은 아주 훌륭한 퇴비가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료 가운데 여러 가지 비료가 있는데 다 합쳐놓은 걸 복합비료라고 그렇습니다. 중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소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잎을 무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화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금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충실하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게 복합비료예요. 이 염분은 해충을 막아줍니다. 실제적으로 해충을 막아줍니다. 영적으로 악귀를 쫓아내듯 해충을 막아내는 굉장한 농약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바닷가에 가서 갯벌을 많이 퍼다가 밭에 뿌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못 죽어서 하긴 하죠. 뭐 지금처럼 뭐 리어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게 바지게를 짊어지고 가서 뻘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개뻘 무지무지 무거워. 이거 뭐 근데 이걸 바지기에 담아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밭에 와서 또 밭에 뿌리고 다시 가서 또 낑낑거리고 와서 또 뿌리고 그래 해놓고 나면은 땅이 기운을 차립니다. 땅이 기운을 차리고 그것이 보리가 되든지 콩이 되든지 무가 되든지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집니다. 굉장히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여물이 좋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소금처럼 거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 같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곳에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회사의 열매가 시들어져 버려.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버려.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그 부서가 점점 이상하게 추락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 같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곳에 열매가 충실해져야 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열매가 충실해져야 하고 가정은 가정의 열매가 충실해져야 하고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열매가 충실해져야 좋은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니까. 내가 좋은 소금이 되어져서 거름 역할을, 퇴비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면 내가 간 그곳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충실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거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화폐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어디에서든지 소금을 끌어다가 먹을 수도 있고 장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과거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고 대신 뭘 주냐고 하면 소금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돈을 안 주고 소금을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소금이 없을 때는 소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건 값으로 소금을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징병을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복무를 하잖아요. 복무를 하면 매월 주는 월급이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보시면은 영어에서 소금이란 말에서 월급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소금은 돈으로 사용될 만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 돈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돈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돈은 곧 생명입니다. 돈은 곧 빗방울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옳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멸시받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귀히 여김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자랑하고 내어놓아라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틀림없이 귀중히 여김 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고 누구를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높이고 싶습니까? 소금같이 신앙생활하고 소금처럼 섬기고 소금처럼 그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안 녹으면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소금도 녹아지고 죽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회사에 나가서건 어디 가서든지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희생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녹아지고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지 않겠습니까? 녹아지는 소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상실해버리면 외면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합니다. 초소당합니다. 냉소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밟히게 됩니다.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는 우리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잘 내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한 번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많이 봐서 압니다. 소금은 한 번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한때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서고 등 돌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니 소금 맛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더럽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정말 못된 놈이었습니다. 소금의 맛은커녕 정말로 악취만 풍기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최상품의 소금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해서든지 찬양을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도원을 가서든지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모두 다 소금으로서 맛을 잘 내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와 교회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좋은 소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